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큰 주제인 진리의 혁명의 두 번째 예배로 예배에 대한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몸을 남겨두고 가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예수님의 몸이 남겨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서로가 예수님과 함께 충만한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교회와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된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예수님과 신자가 하나 된 몸의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역교회로, 마을교회로 세워져 있는 일입니까? 교회의 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자, 몸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몸을 통하여 할 일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자, 성경을 보세요. 역대상 16장 29절과 시편 29편, 96편 계속해서 세 군데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자,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드리는, 말씀하는, 이렇게 나누는 설교는 기본적인 교리를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기본을 빼고 그 위에다 화려한 걸 쌓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와 기독신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뭐라고 가르쳐서 얘기했느냐?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러면 영적 예배란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 첫째,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은 잘 준비되고 정성을 다하고 목욕을 하고 좋은 옷을 입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 거룩한 몸, 산 제물이 된 몸을 말하는 거라.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먼저 몸의 변화에 있습니다. 예배의 목표가 몸의 변화가 아니라 예배의 출발이 몸의 변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영의 분리가 아니라 몸을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영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이나 욕망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영의 예배에서 몸의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사람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말할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몸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몸이기에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의 예배가 이런 상태라 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영의 몸이 아닌 육체의 몸으로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 기독교가 아닌 종교에서 뭐 어디에 가서 터줏가리에서 빌면서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기독교는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예배의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예배자들로부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육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어떤 터줏가리에다가 하는 거나 무슨 이방신이나 이런 데 가서 비는 거와 다를 바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해요?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것인데, 제물은 어떻게? 죽어야 제물인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죽은 자는 소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 무슨 소원이 있어? 뭘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사업을 하는데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내 몸을 하나님이 몸이 되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내 몸 안으로 끌어내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배의 역사가 내 몸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과거의 예배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사람의 몸에 뿌려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예배의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성소에서 예배하던 시대는 제사장이나 예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겠어요? 짐승의 피였어요. 그 피가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배에 혁신을 일으키십니다. 과거의 예배를 다 깨뜨리셨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니. 짐승이나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자가 깨끗하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의 예배자들은 그의 피를 의지하고 은혜 받은 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고 자신이 바라는 소원을 자신의 몸에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막 감격하고 감사하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래. 여러분, 종교를 분리할 때 형이 하학적, 형이 상학적 이렇게 부르는데 종교의 분류를 그렇게 해요. 그럴 때 기독교만이 형이 상학적 종교예요. 종교 형태로 따지면. 그러니까 수준이 저 형이 하학적인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의 형태에서부터도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엄청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배자가 된 축복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변하지 않으면 예배 자체나 예배 본질이 변할 수가 없어요. 몸이 변하고 육체가 변하지 않으면 예배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예배의 축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되고 거룩한 몸이 되고 산 제물로 바쳐지는 몸이 되도록 자신을 불태우는 것이 먼저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고백했어요. 이런 모습의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자신의 감정이나 육체나 그리고 건강, 피곤, 상황, 정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자신을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사라져야 예배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예배는 육체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사람에게 예배를 맞추는 것은 예배의 타락이고 본질적으로 잘못된 예배가 됩니다.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육체를 못 받고 이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본질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을 기억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자신의 몸과 육체가 불태워진 산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초월하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예배예요.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생각하는 예배자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자로 발상을 전환시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예배에 집착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을 예배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했지만 구원의 계시를 전부 알 정도로 충분한 지식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예배는 열정적이고 아주 열광적이고 흥분되고 충성된 것이었지만 올바른 내용이 빠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사마리아인은요,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전 125년에 파괴됐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오늘도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 겨우 사마리아 순수한 사람은 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생존해 있어요, 그들이. 그러나 성일이 되면 어김없이 이들은 그리심산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 시대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동물을 잡아서 배를 갈라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들은 열심히 있고 충성된 건 있지만 올바른 예배인 영적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구약 39권 모두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가르침에 대한 전체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령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보면 그들의 예배는 차갑고 율법적이고 위선적이었다고 주님에게 지적을 받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그들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따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 된다 그 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예배인 예루살렘에서는 진리가 있었으나 영이 없었고요, 그리심산에 영은 있었으나 진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예배의 두 극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이 모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 중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깨진다, 아니다, 그런 얘기. 지금 우리의 예배, 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로 서 계시는지요? 혹시 사람이 원하는 예배가 된 것은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불고 있는 예배는 너무 사람에게 집착되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사람의 한계 아래서 허덕이고 있다,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간절함이 줄어들고요, 예배자들의 생각과 바라는 것에 따라 예배가 움직여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비판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리로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마치 콘서트, 이벤트, 가벼워지고, 여러분 싫어도 들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뭘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마음에 들면 오늘 좋았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영 꽝이야. 예배가 꽝이 어디 있어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합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 얻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예배는 산 예배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을 위한 노래와 찬양이나 연주나 설교가 되면 안 돼요. 사람에게 그만 집중해야 합니다. 설교자든 순서를 맡은 사람이든 찬양대원이든 회중에 앉아있는 사람이든 나를 위한 예배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찬양은 사람에게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또 약한 모습을 받아주고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북돋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한 것이라고 영성학자 필립 얀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윌터 윙크라는 목사님은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니까요. 내가 주인 돼주고 내가 즐거움을 내가 독차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교회 예배는 사람이 주인이 되려는 유혹을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고 사람의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영적 예배는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간은 그 임재에 반응하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려 성경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300회 이상이나 증언하고 있어요. 예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타 종교에서처럼 형상물을 놓고 예배 대상에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속삭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감고 가슴을 두 손에 얹읍시다. 그리고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 귀에 속삭여 주시옵소서. 바람으로 함께 하옵소서. 향기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가만히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눈을 뜨시고,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도 살아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예배자에게도 살아있는 믿음의 응답이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위로, 성부 하나님, 구원의 역사, 성자 하나님,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며 예배에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영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즉 다락방에서 모인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예배였어요. 그 가운데 있는 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예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전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교회에서 체험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합시다. 오늘 예배자들 모두 각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 예식이나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변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됩니다. 상처가 싸매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두운 길에 밝게 비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자신감이 막 생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내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시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해. 가져오지 말래요. 재물도 안식일도 성애도 모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악의 습성, 악의 행실, 악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들이 이사야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지금도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깨끗해지고 악한 행실을 버릴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는 정해진 날을 지키고 일정에게 헌금을 바치고 자신의 맡은 순서를 감당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거나 그것만으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 임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고 계시고 인도하며 이끌고 계신지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와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보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저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예배자인 나 자신 모인 회중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변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어려워요.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는 이런 예배를 꿈꾸며 기도하며 갈망해야 합니다. 시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제도 지식도 직장도 문제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답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결론은 하나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라.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여김없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심써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찾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서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영적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고 또 매주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혁명이 예배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 혁명이 예배 혁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영적 예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둘째, 생각을 초월하는 예배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